네, 사경의 셋째 날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사경의 셋째 날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이번 한 주 동안 5가지 오직이라는 주제로 종교개혁 시대의 5가지 솔라, 5 솔라를 매일의 주제로 삼아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오직 성경 위에 세워진 원칙을 갖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되속하며 우리를 중보해 줄 분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셋째 날의 주제는 오직 은혜, 솔라그라치아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직 은혜의 정의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가시면 좋을 듯해서 오직 은혜, 솔라그라치아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오직 은혜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네. 이 오직 은혜에 대한 정의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님. 네, 학생들한테만 질문하면 또 서운하시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자녀들. 전부시죠. 네. 이렇게 자녀들의 어떤 존재인지를 여쭈면 항상 대답하시긴 조금 부끄러우신지 씩 웃으세요, 다들. 그래도 기분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시면.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안식처이고 언제든 저를 반겨주는 존재들이 저희 부모님입니다. 오늘은 어린 나이에 그 부모의 곁을 강제로 떠나게 된 인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셉이죠. 요셉은 정말 듬뿍 사랑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들에서 힘들게 땀 흘려가며 일할 때 요셉은 아버지의 곁에서 공부하고 놀면서 그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리죠.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어린 나이에 요셉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요셉에게 부모의 단절과 이별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큰 충격이고 너무나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자녀들과 떨어져서 지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다 커서 출가할 때 말고 그 전에 떨어져서 지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곳에 있는 학생들은 아마 없겠죠, 아직? 네. 어떠셨나요? 자녀들이 출가할 때 말고 잠시 떨어져서 지낼 때 막 속이 후련하셨습니까? 네. 너무 보고 싶으시죠? 네.
아마 모두들 다들 너무나 보고 싶으실 거예요. 다시. 그렇죠? 제가 처음 이 규례교회 와서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사실 이 안을 보고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저의 유년 시절에 대한 모든 기억이 있는 그 시동교회 안이 여기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지만 이 색감과 분위기와 모든 것들이 거의 흡사했습니다. 네. 게다가 전혀 몰랐는데 어린 시절 그 시동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다니고 그때 저에게는 너무 제가 좋아하던 형님이었던 심성호 집사님이 그때는 군인이었거든요. 시동교회에서. 군 생활을 하셨는데 여기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얼굴 그대로 이곳에 계신 걸 보고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아예 몰랐거든요. 앞에 와서 이제 살짝 긴장하면서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어깨를 만지길래 장로님이신가 보다 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심성훈 집사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곳에서 규례교회를 들어오면서 시동교회가 생각이 나니까 그곳에서 함께 교회를 다녔던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네. 아마 이 사진을 쓴 걸 아시면은 굉장히 싫어하실 거여가지고 제가 규례교회가 유튜브가 있다는 사실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저에게 부모님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가슴 아파 낳으셨거든요. 네. 물론 그 사실이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덜 특별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님이란 존재 때문인지 저에게 부모님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마 다가가 항상 반겨주는 안식처, 늘 저를 반겨주는 분들 그 이상의 의미가 저에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젊고 어려서 뭐라 설명드리기는 조금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중한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면서 부모님이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사실 아버지 얘기는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뭐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뭐 어릴 때 많이 혼났어요, 많이 맞았죠, 이런 뭐 재밌는 익살스러운 이야기만 하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잘하지 않아요. 이게 어머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좀 이상해요.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뭔가 눈물이 날 것 같고 계속 그래서 이야기를 잘 안 했던 것인데 오늘은 잠시 그 어머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 사진인데 조카 한 명이 태어나기 전이어가지고 한 2년인가 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2명의 누나가 있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첫째 누나는 저보다 10살이 많고 둘째 누나는 8살이 많습니다. 요셉처럼 저도 참 많이 사랑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네. 저 한복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하실 때 맞추셨던 한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입기 싫다고 했는데 입으면 용돈 준다 그래가지고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라던 저는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한국삼육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3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렇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5년을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은데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기 시작해서 그런지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조금 벅차고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재림교인이시거든요. 네, 뭐라고 더 이렇게 좋게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혹시나 나중에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머니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저에게 교육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아파서 그때 당시에 엄마한테 걷지를 못했거든요. 급체를 했던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머니한테 저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라고 하고 안식일에 저희 교회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맨 뒤에 어머니가 항상 앉으셨는데 그 옆자리에 제가 눕더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아들이 이제 떨어져서 지내니까 얼마나 더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붙어 있을 때 하던 잔소리의 2배, 3배를 이제 전화로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누나들을 통해서 어머니랑 대화하지 않고는 직접 대화하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누나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풀어서 저에게 전해주고, 그럼 제가 이야기하면 누나들이 또 부드럽게 풀어서 어머니에게 전하고, 이 과정이 없으면 어머니랑 1대1로 대화하는 게 힘들어지는 과정까지 갔습니다. 그때는 어머니한테 너무 억압받는다고 느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다 하지 못하게 한다고, 강요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 어머니와의 관계가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한창 사춘기였고 철이 없던 때여서 그런지 뭐 지금도 딱히 철이 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를 미워하니까 이렇게 계속 싫은 말만 하는 거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대화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누나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만 대화를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겠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감과 존재의 이유가 막 흔들리는 것 같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였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인정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인정받는 기분을 사랑받는 기분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잘하는지, 내가 남들 앞에서 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노래만 했습니다. 네. 학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홍천에 살 때 분교를 다녔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을 다 따지면 13명이었습니다. 이런 분교를 다니다 보니까 뭐 공부를 딱히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한 학기에 문제집 한 것만 풀면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6년 내내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서울에 갔는데 한 학년에 200명이 넘는 212명이었거든요.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120등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공부를 하려니까 엄두도 안 나고, 다른 잘하는 것들을 찾다가 노래에 그나마 소질이 있나 보다, 그리고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노래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존재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점점 반복되고, 안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와의 대화가 점점 단절이 되어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머니랑 1년에 한 번 전화를 할까 말까 한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모님과 단절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랑 단절이 되고 나니까 무엇까지 버거워지기 시작했냐면요, 부모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신앙이 강요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방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집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누나들과 자취를 하고 있긴 했지만 학기 중에는 학교라는 명분이 있어서 서울에 있을 수 있었는데, 방학이 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홍천으로 내려와야 했어요. 내려오면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에 앉아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옆에서 어머니 옆에 무조건 앉게 하셨는데 맨 뒤에서 어머니는 그 중학생 때도 제가 옆에서 딴짓하면은 허벅지를 그렇게 꼬집으셨어요. 네. 허벅지를 그렇게 꼬집고, 좋을 것 같으면 꼬집고, 딴짓도 못하게 하시고 무조건 앞에만 보게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돌아오고 이것만 반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놀 친구들도 없었거든요. 이러한 시간의 반복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라는 이유로 눈치 보고 조심히 행동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제대로 못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더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찾아다녔고 주변의 시선과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제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로 막 떨어지고 있죠. 이제부터 밝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들이 함께 모여서 진솔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때거든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긴 했는데 앞에서 이제 가슴 아파 나으셨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어떤 대화였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어머니한테 가서 저의 친모를 찾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사건입니다. 이때. 네. 폭탄이 떨어진 거죠, 집에.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를 키울 때 어릴 때부터 항상
입양됐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가 준비가 되고 만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때 가가지고 제가 이제 찾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입시는 끝나고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전 싫습니다.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이때 저에게 그 친어머니 생모라고 해야겠죠? 생모의 사진을 이렇게 뒤집으면 거기에 성함과 주민등록번호가 써진 걸 저에게 이렇게 건네주셨어요. 서랍 구석에서 찾아가지고. 네. 그리고 그분이 썼던 제 원래 본명과 그리고 생년월일이 써져 있었습니다. 출생신고는 지금 어머니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랑 같이 준 게 뭐였냐면 첫날 말씀드린 그 일기였습니다. 저를 키우시면서 썼던 일기. 그 뒤로 갈수록 화가 가득했던 그거 있죠. 네. 그걸 그때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일기를 보는데 뭐 이런 걸 쓰셨나 싶은 마음에 한번 읽어나 보자 하고 읽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글씨를 이렇게 악필이셔서 본인 말씀하시기에 나는 악필이기 때문에 타이핑으로 썼다라고 해서 한글 파일로 저에게 주셨거든요. 아직도 노트북에 아들아라는 제목으로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걸 쭉 읽어보는데 어머니가 저를 너무 소중하게 키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중한 아들이 본인을 막 밀어내는데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모든 게 본인의 탓이라는 글이 써져 있는데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입양됐다는 게 학교에 소문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집에 가서 이야기했나 봐요. 엄마 애들이 학교에서 나는 엄마가 없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애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요즘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학폭위가 열리는 그런 대화인데 그때는 뭐 그냥 학교에서 듣고 말았나 봐요. 속상한 마음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막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그날 밤에 울면서 그 집에 전화해서 막 대화를 하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고 내가 왜 6년 동안 그렇게밖에 못 대했을까? 부모님을 왜 그렇게밖에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는 죄송한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를 그 어떤 사람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자랐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제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 전처럼 다른 곳에서 나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찾기 위한 삶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겠다는 걸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허덕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날 밤에 팔려가고 있는데 철석까지 믿고 있던 가족의 손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복수심으로 가득 찼을까요? 저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돌아간다라는 마음 하나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혹은 다 관두고 어차피 가족한테도 버림받았는데 누가 날 사랑하겠냐라는 마음으로 그냥 막 살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요셉은 조금 달랐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며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부조화 선지자 213쪽에 있는 글입니다. 이날 밤, 이 팔려가던 그날 밤에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던 사랑에서 단절되었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더 성장해 나간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살아온 모든 환경과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하고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나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응석바지였고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이기적이었던 요셉이 이미 흘러넘치게 받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로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누군가의 하나님 혹은 어떠한 하나님이 아닌 단순하고 명확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떠하여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라는 존재 자체를 주께서는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솔라그라치아,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저 사랑하시기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겸손함과 진실된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요셉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기록을 마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의 변화는 요셉 본인뿐만 아니라 보디발도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나의 삶이 변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셉의 삶의 변화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영화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2년 차가 되었고요. 사실 개월수로 따지자면 11개월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3월 1일부로 채용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조금 특수하게도 동정연합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영화관, SDA 교육 소속 목사님들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제 위로는 8명의 목사님이 계세요. 네, 제가 9번째고 막내입니다. 네. 그렇기에 저의 역할이 뭘까요? 교회에서 주로? 막내 전도사들은 주로 뭘 하죠? 교회에서?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다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건 이겁니다. 운전을 합니다. 주로. 네. 저희 교회가 또 45인승 버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오자마자 버스 면허를 따게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면허가 있습니까, 전사님?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학원비를 대드릴 테니까 면허를 따시죠. 그래서 대형 면허를 땄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전도회를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장로회에서 전도회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관계자들 함께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날도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수석 집사님이 뒤에 타셔서 뭘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막 개구지게 장난치면서 웃으면서 대답을 했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시던 저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전사님은 다 좋은데 특히 구김이 없어서 참 보기 좋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전사님 참 훌륭한 부모님 아래서 컸구나 싶어. 밝고 구김도 없고 그거 진짜 큰 축복이야 전사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제가 한 번도 스스로를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약간 우울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약간 그래요. 네, 근데 커오면서 주변에서 밝다, 구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언제부터 구김이 없었을까? 언제부터 밝았을까?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읽고 느꼈던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천히 변해왔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이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계신 사역하며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들께도 그렇게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면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과 변화가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동행의 장면은 요셉 본인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임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져 마침내 그는 요셉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하는 가정총무로 삼았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에 현저한 번영이 따른 것은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근면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였다. 요셉은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방 나라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조차도 그런 보디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는 것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고 그리고 인정한 것입니다. 요셉 너의 성공은 너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성공하는 게 맞아가 아니라 너의 성공은 너의 하나님, 너의 신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 맞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요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고 가장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저는 늘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서울영어공교에서 학생반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가 기회가 생기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존재들, 관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즘 세상이 악해져서 비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종종 비춰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던 가정의 역할과 모습은 이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뭘 하던 무조건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실수하고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은 속상해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실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직접 대화를 못하고 혼자 구석에 숨어서 혼나는 게 무서워서 끙끙 앓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모진 일을 다 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그 한참 전부터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데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허덕이고 마음 아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사랑받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 구원이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사랑해야 돼. 너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사랑해야지. 예수님 믿으니까 더 나눠줘야지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미 불만은 가득한데 그래도 저는 참 사랑합니다. 꽉 깨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나눠줄 사랑이 없는데도 웃으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한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랑을 누리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충분히 채우면 의식하지 않아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을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로 바꾸어 주었듯 자연스레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변화를 목격한 주변 또한 여러분의 저의 하나님을 목격하고 인정하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부모님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요즘은 부모님께 매일 전화드립니다. 오늘도 교회 오면서 전화드렸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하루 동안 별일은 없으셨는지, 혹시 아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 없는지,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는 제가 부모님보다 힘도 세고 집안의 아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다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연락드리셨습니까? 아차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잊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음에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셔서 나를 이미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로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누고 또 나눠도 닳지 않을 이 은혜를 평생 나누며 살겠다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이 사경의 한 주간이 되시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김없는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경회라는 특별한 집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성전에 모여 말씀을 듣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오직 은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의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며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변화하고 형통케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히 집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춥고 긴 밤 안전히 쉬고 새날 맞이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